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생명신에 넘쳐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 마지막 2014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에베네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오셔서 주여 주 앞에 주님 앞에 부르고 나옵니다. 그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의 시간들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사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고 주여
목사님도 들으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간지 들고 나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 믿습니다. 주옵소서. 형을 받아주셔서 성령이시고 도와주옵소서. 미사오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난주 강론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 베드로가 입을 열고 설교를 하자 복음의 핵심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유를 타고 물이 흘러가듯이 쫙쫙쫙 흘러나왔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이 사건을 작은 오순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작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오순절 사건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곳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오순절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이고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대상은 오순절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모두 다 성령이 임했고 두 번 모두 다 표적으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 성도들이 모였고 오늘 고넬료 집에는 몇 사람이 모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가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뒤고 고넬료 집이 규모 면에서 좀 작기 때문에 작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저는 붙여봤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작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첫째 살펴볼 말씀은 말씀과 성령이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거든요. 믿는 자는 죄산 받는다고 말씀하는 순간에 성령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 핵심을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산 받는다는 이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핵심이 나왔으니까 더 나올 게 없어요. 더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갑자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 이 말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 자,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어떤 목사님 구수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침에 또 무안에 있는 곳에 또 비행기가 또 착륙해서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하도 벌써 뜨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서서 인생 철학 이야기하고 과학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거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재미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경만 강조해. 또 재미있는 세상 얘기를 좀 해줘서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는 있겠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얘기가 재미는 있겠지만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면은 항상 예수 이야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목을 빼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재밌는 겁니다. 또 모세,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도 몇 번도 들어도 재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특히 재밌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도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는 세상 이야기에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거든요. 아무리 구수하게 세상 이야기 해도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말씀은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은 독창적인 영이 아니십니다. 협력적인 영이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과 협력하냐 하면 성령은 항상 말씀과 협력합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 그 중에 보면 성경은 저 멀리 다 던져버리고 생목을 가지고 막 빠락빠락 성경 달라면서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한 사람.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준다니까 안 주는데 말씀을 던져버리고 생목으로 빠락빠락 악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도 잘못된 영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요. 어떤 사람 그래 말을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내려가면 두고 보나 내려가면서 손 볼 것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내려가면 그참 볼 것 하면서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거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강하게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영입니다. 그거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얼굴을 뵙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가면 그 사람 손 볼 거다 하면서 이거는 어림도 없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절단해보고 이러구나. 기도하고 나 내려가서 하는 말 그 참 볼 거다 하면서 잘못된 걸 봤습니다. 성령을 떠나버리고 성령을 차버리고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목사님 기도 없어. 권사님 기도 없어. 집사님 기도 없어. 이 새끼 이건 안 돼. 안 돼. 좀 가야 안 돼. 기도 없으니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좀 기도를 좀 도와주든지 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 왜 말씀과 성령이
협력이 중요한가는요, 말씀만 읽으면요, 추구하면 문자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문자밖에 안 돼요. 이게 문자밖에. 능력도 안 생깁니다. 문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이 성령,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시는 거지, 듣고 났는데 저 다시 멀리 갔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멘한 사람은 임하십니다. 아멘은 뭐 그대로 믿습니다니까.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제가 아침 기도를 쭉 하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그동안 수백 번도 읽은 말씀이에요. 말할 수십 많이 읽은 말씀인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 읽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네. 이 말씀 읽는데 눈물이 팍,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나의 사랑 고백이 다 그대로 막 찢어버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에 막 마음에 없어 우러나오더라고. 눈물이 막 터지. 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뜨게 생기더라고. 성령이 말씀 통해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에서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럼 찬송과 기도한 거면 뭡니까? 임하신 은혜 감사해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이다. 언제 임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앙에 한참 어릴 때에 이제 돌아와서, 방황하다 돌아와서 한참 어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주일학교 다 밟고 처음에 상 다 받고 어렸어요. 찬양하고 뭐 동화대회 하고 이러면 1등하고 그보다 청년도 방망이를 부렸으니까.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많이 어린 가운데서 그때 고신교단에 한 교회를 제가 이제 말씀 사경회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고신교단은요, 부흥회해도 박수도 안 치고 조용하게 예배드렸어요. 조용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고신교단이 뭐 합동보다 더 많이 뭐 그렇게 열려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부흥 강사는 고신교단의 목사님인데 마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부흥회니까 설교도 좀 평소보다 길거든요. 그 긴 설교, 그 엄청난 원고, 분량의 원고를 다 읽어주더라니까요. 부흥회하면 보통 이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웃긴 소리 하고 막 이래가지고 원고도 막 안 보고 막 탈고 원고를 하는데 원고를 다 써서 읽어줘요. 그 찬찬히 읽어주는 원고 설교에 내가 크게 그대 바라버렸어요. 와, 난 성령께서 강림 하신 그때 처음 내가 느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말아야 대한 설교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요, 그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말에 대한 설교를 가는 것보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이, 내가 받은 감동이 안 살아나더라고요. 안 살아요. 근데 너무 크게 은혜 받아버렸어요. 말에 대한 설교를 원고를 읽어주는데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감동 그대로 한번 끄집어낼라 해도 안 돼요. 말씀은, 이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말씀은 뚝 잡고 어느 집회 가보니까 성경 필요 없습니다. 나눠보세요. 자, 뭐만 하세요? 주여. 꼭 뭡니까 그거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 해도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모임 하나 가져도 말씀 한 절 읽고 서로 큐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누고. 기도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들음입니다.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요 고넬료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고넬료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친구들까지 전부 다 데려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일단 앉혀놨습니다. 억지로라도 앉혀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앉혀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왜 전도 집회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재정 들고 기도 들고 눈물이 들고 땀이 들고 수고로 한 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많이 왔다. 다음 주에 쑥 빠져나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가지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준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한 번 말씀 듣고 혹시나 그것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이 고넬료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앉혀놓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길은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길, 다른 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적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듣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들으면요 믿음도 안 생기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한다. 어느 믿음 좋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건강할 때도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병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말씀을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읽어주면 시급을 내쳐주겠다. 대학생을 불러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고 말씀을 마태복음 이렇게 읽어 나왔어. 이때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은 잘 안 들린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줄래? 반복으로 또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달라. 잘 안 들린다면서 그래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읽다가 그 대학생이 결국 성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한 해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한 대학생이 10명이 넘는답니다. 그 할머니가 믿게 한 사람이.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듣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성우가 불신자인데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가면 그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요. 가니까 불신자인데 좀 교회 중심으로 교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가니까 공부도 하고 그래요. 참석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성우로 이제 활동했으니까 저를 제안하기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녹음해 보자. 근데 당신이 성우를 했으니까 당신 목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보자. 이제 목소리를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녹음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집에 사니까 개같이 져도 다시 빵빵해도 다시 그렇게 수십 번 다시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간증의 제목이 마이크에서 만난 예수, 마이크 앞에서 만난 예수. 그래 내가 읽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는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아침에 오셔서 듣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딴 생각하거나 딴짓거리 해버리면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고릴로 집에 모인 사람들 옥토 같은 마음 하치돼가지고 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 있을 때에 그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 셋째, 성령과 교회. 44절에 다시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곧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교회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성령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나눌 수 없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모임 집단과 확연히 구별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내주하심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120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말하고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기 모인 사람도 전부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넬료의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사람도 있지만은 억지로 마지못해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은하에 관계없이 그 모인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다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본질이 성령이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요. 교회 본질은 성령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구덩이 와주고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덩이 왔는데 못 받고 간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주하시는데. 그러므로 남녀노소 어린아이 관계없이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 자리에 함께 모여있다는 자체가 성령 받는 아주 완벽한 조건입니다. 모여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여있는 걸 보고 임하시는 겁니다. 아 모여있구나. 우리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이는 것이. 모이는 걸 보고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불교는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입산수도 해가지고 돌을 닦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독교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주는 면도 있지만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 모으지 않는다는 이 치명적 약점을 온라인 예배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조건 상관없이 함께 모여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강력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걸 보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사람들이 새소리에 취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은강교회 교우들도요 다 성령의 새소리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과 표적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할례 받은 신자는요 누군가면 요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 6명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하죠. 6명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받거든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찬양, 성령이 임하신 분명한 표적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를 당시 아람어를 사는데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방 로마 사람으로서 헬라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람어를 설교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통역사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설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 이랬거든요. 뭐냐면은 그들의 귀가 자기네 말로 알아들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람 말로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헬라 말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입이 방언한 게 아니고 귀가 방언한 것입니다. 귀가 알아서 알아들은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분명히 베드로는 저 아람 말로 했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자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때도 나타나는 표적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아직 묻고 지나가야 될 줄 압니다. 방언은 보편적인 성령의 표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전부 다 하나 없이 전부 다 방언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세 무리만이 방언을 했어요. 오순절에 사람들 120명, 오늘 본문에 이 골로집의 이방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어요. 다른 데는 보면 성령이 임했음에도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차례 뿌린 이 사건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보편적 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방언은 보편적 은사 표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유와 방언 통역 은사가 특별하듯이 방언도 특별한 표적이거든요. 아무나 그냥 다 반응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건 전부 다 방언해요. 그거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난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언부터 받고 하세요. 방언부터 받고 하세요. 근데 방언부터 받고 하라. 그 말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언이 보편적 은사면요, 통역도 보편적 은사 되고 신유도 보편적 은사가 돼야 됩니다. 신유가 이 통역이 특별한 은사듯이 방언도 특별한 표적의 은사가 되거든요.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학자 R.C. 스프롤이 대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예수 하면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그게 성령이 임하신 게 확실합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죄와 시름하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와, 내가 분명히 성령이 임하고 내가 변화되는데 내가 아직 이 죄가 시름하다니 절망하고. 그런데 어느 학기부터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장 든든한 크리스천 선배와 함께 같은 방을 썼어요.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믿음 좋을 뿐 아니라 그 흔한 욕설 한번, 화 한번 안 내고 빈틈 없이 게으름도 안 피우고 철저하게 생활해. 와, 진짜 대단하다. 물어봤답니다. 나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래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느 목사님 찾아가면은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은 성령도 받고 방언도 터질 것이다. 그냥 가봐라. 그래서 찾아간다. 성결교 목사님이랍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기도 받은 뒤에도 맹성맹성한 거예요. 이게 뭐 아무도 그 다음을 또 죄와 씨름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방언은 보편적 은사가 아니구나. 다 받는 게 아니구나. 이 보편적 표적이 아니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돼가는 거구나.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거든요. 성화는. 그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신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R.C. 스프롤. 이분은 참 책을 많이 쓰셨는데,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하면 전부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이 골로새의 사람들이 다 그 방언을 했던 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한복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라, 초대교회. 급하게 지금 복음이 지금 밀려나가야 되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교회가 좀 태동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걸 감안해야 된다. 방언은 특별한 표적인데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왜인데 뒤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보편적 표적입니다. 오늘 고린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표적을 받았는데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찬양의 표적입니다. 방언은 특별한 표적이요, 찬양은 보편적 표적이다. 성이 임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표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다. 성이 임한 자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전하면 항상 할렐루야 딱 붙어 딱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들마다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돈도 안 드는데 좀 많이 좀 쓰십시다. 돈도 안 드는데,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할렐루야 좀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 좀 많이 합시다. 그래야 은혜 되는데, 우리는 그 좋은 걸 돈도 안 드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너나 없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보편적 표적은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가운데 아마 방언 받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특별한 표적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 여부는 조작적인 반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방언 그대로 주시는 거지, 뜻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연습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방언을 연습시킨 데 있어요. 자, 입을 해를 불리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 보면 룰룰룰룰 방언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조작된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룰룰루 정도. 룰룰루 정도 하신 분 계시죠?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누구나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이 보편적 표적이 찬양이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합시다.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안 하나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 어느 교회는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 정말 유명한 목사님 김상무 목사님 교회가 할렐루야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느 교회는 아멘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치고 난데 좀 할렐루야 인사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인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과 물세례. 47절 4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만인데 그만이지 왜 물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까? 물세례는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확증하는 표가 되거든요. 아이를 선언한 부부가 뒤늦게 식을 올리는 거 봤습니다. 아, 여보, 그래. 정식으로 식을 올립시다. 아, 왜 그럴까요? 결혼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부라는 것을 공인받고 싶은 겁니다. 공인받고 싶어요. 이미 내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냥 공인받고 싶어요. 결혼식은 공인받는 자리입니다. 부부다 서로 내 남편 내 아내다 공인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공인받고 난 뒤에 숨어서 어디 호텔 안 가고 떳떳하게 구원여행으로 떠납니다. 왜?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부부가 되니까 다른 눈에도 당당하게 이제 구원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식을 안 올리고 살면 불륜관계인지 아니면 정식부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속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교를 할 수 있는가? 물세례 받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변절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물세례 받은 사람들 변절을 못합니다. 변절을 못해요. 물세례 받은 걸 다 공연했기 때문에 변절을 못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죽음도 제할 수 없어요. 누가 순교 못합니까? 아이고 뭐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순교 못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거창하게 순교를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삶 속에 결정의 순간에 물세례 안 받는 사람은요 막 철거리 도망가 버립니다. 막 피해버립니다. 타협, 세상을 타협을 해버려요. 물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 보세요. 군대에서 진중 세례 받은 믿음 없이 받은 사람들요. 세상 나와서 엉뚱한 짓 하다가 내가 그래도 내가 세례교인인데 내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하면요. 끊을 수 있어요. 끊고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 이 물세례가요. 엄청난 겁니다. 물세례가. 왜 사람들이 온갖 핑계 대면서 세례 안 받는 줄 아십니까? 내 신앙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타협을 해버리려고. 피해버리려고. 물세례 안 받아요. 뭐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약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거든. 그리고 순간적으로 막 타협하려고.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냥 불법 유턴 안 하고 얼마든지 신호 무시하고 가버리라고. 교회 이름 안 붙여놨으니까 그 이름 붙이는 순간부터 지켜야 돼. 교회 봉고차. 저도 옛날에 이거 이름 붙여야 되나 이거 한 번씩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겠노 싶어.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제 지키는 거예요. 개유에 빠지려고 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표가 내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숙자매가 기독병원에 몇 군데를 이력서를 냈는데 그 병원들마다 세례 증서를 내라 요청을 했어요. 그럼 나도 부탁하기에 내가 만들어줬습니다. 세례 증서까지 보냈어요. 물세례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물세례 받으면 영원한 세례교인입니다. 영원한 세례교인. 한번 물세례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세례교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긍지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기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례교인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면서 안 받는다. 너무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확정한 표를 물세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표가 있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세례교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세례 공동체입니다. 이방인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머무는 것으로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이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잡아야 되는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 머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이 머무는데요. 문제가 안 되죠. 오늘 고넬료 집에 작은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는 집회들마다 작은 오순절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오순절이 일어났어.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많이 좀 합시다. 돈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왜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좀 합시다. 뭐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하면 내게 되고 은혜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왜 안 합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는 오늘 이 설교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새해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새로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령에 임하신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나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지막 올해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도록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임한 사람을 주여 표적 찬양의 표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들이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넘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의 승량할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삶 속에서 세례받음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옵나이다.